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네 번째 시간 우연 같은 필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발명해 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이 발명품은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한 발명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죠. 맨날 질문하고 아, 저는 이제 사실은 기계의 욕심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뭐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종이 노트를 안 쓰고 이 패드를 씁니다. 패드 이제 설교들을 쭉 저장해 두고 또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저장해 두고 언제든지 좀 꺼내서 설교할 때 쓰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거는 참 저한테 좋은 발명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게 참 많은 발명품, 이 땅에 있는 많은 발명품 중에 와 이거는 정말 발명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입니다. 저는 더위를 엄청 탑니다. 더운 걸 너무 싫어하고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덜한데 20대 이럴 때는 겨울에도 땀을 막 흘리고 다녔거든요. 너무 더운 걸 싫어해서 심할 때는 너무 더우면 아예 집 밖으로 꼼짝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방학 되면 그냥 아침에 이제 방에서도 더워서 못 자니까 거실에서 자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가 뒹굴어 가서 찬물 샤워하고 다시 이런 생활들을 할 정도로 더운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도 한 번씩 농담으로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에어컨 만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그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제 수명만큼 살 수 있었다라고 꼭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하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길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길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길을 꼭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도 잘 아는 길도 습관적으로 찍고 갑니다. 그냥 여기서 좌회전 오른쪽 예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편해서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거든요. 지금 신방을 하고 또 새롭게 사역을 하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을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채로 공사를 하는 길이거나 새로 나는 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 지도 아시죠? 백지가 싹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직진을 해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믿음만 믿고 간만 믿고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엉뚱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여기서 내려가서 택시를 부를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미지의 상황들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인생이 그와 같은 좀 흥분도 되고 예측 불가하는 상황이 되면 더 재밌지 않니?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처음 가는 길이라고 비유해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없이 새 길을 간다라는 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 예측 불허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마냥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5분 뒤, 1시간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안내해 주면 얼마나 살아가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도 전혀 살아보지 못한 2022년 2월 23일 7시 58분 몇 초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경험만 보지 못한 3시간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측 불허의 상황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그 인생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기대감들이 기대감으로 되지 못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 베들레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룻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룻은 이제 처음으로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익숙한 베들레헴이지만 10년 전에 자기가 떠날 때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나오미의 입장과 룻의 입장이 직접 되어보지 못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마 이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당혹스러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이 갑자기 등장하는 보아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길입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경기도로 갔습니다. 경기도 산본으로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경기도 산본에 사역하러 이제 막 결혼한 아내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냐면요. 그렇게 끌고 올라가가지고 겨우겨우 구한 반지하 방에 아내 보고 생활하라 넣어놓고 저는 신대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있고 금요일 밤에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 아내 보고 안녕 그러고 다시 기숙사 들어가고 이 생활을 3년을 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게 몰랐습니다. 그냥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 애를 낳고 처음 고향에 왔을 때 고향에 온다라는 게 이런 것이는가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기차를 타고 막 다가오는데 뭐 너무 그럴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다가오는데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짠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포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들 저에게 "야, 고향은 굶어 죽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이 고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향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상황들이 이제 끝이 나고 소망과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오미와 룻은 상관이 없죠. 먹을 것이 생기고 땅에 농사를 지었던 것이 열매를 결실하고 있지만 나오미는 땅도 없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가지고 있는 노동력 정말 미미하죠. 경제력, 기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고향에서 10년 전에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못 살고 다시 살려고 고향에 왔지만 여전히 못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못 사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인간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없는 어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룻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고향이라도 왔지 룻은 오히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난감함이 가득 이들을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은혜가 임한다는 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개선되어지고 그래도 은혜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막연하게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지는 것이 그런 기대감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현실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나는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을 시켜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됐을 때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굶주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주변만 괜찮으니까 박탈감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어려움은 그냥 같이 어려움은 좀 나은데 나만 어려우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인생은 결국 혼자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죠. 인생은 혼자니까 거기서 네가 어떻게든지 살아남도록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 인생을 바꾸고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극대화시키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만 같고 달관한 듯하고 조금 더 높은 단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은 마치 고립된 것 같은 섬에 갇힌 것 같은 자기 운명주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살아가는 운명론적인 자포자기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 우리에 처해 있는 그 1분 1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한순간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자포자기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막 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듯한 무기력한 삶처럼 보이고 어제의 삶이 오늘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시간들에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주의 눈으로 우리의 생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섭리의 존재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섭리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섭리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운명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존재가 오늘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의 첫 시작을 기록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조금 특징이라고 할까요? 엉뚱한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더 집중되어야 할 것 같은데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의 생활을 하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번 언급이 됐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3절 동안에 보아스 얘기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 속에 룻이 했던 결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밭에 가서 뭐라도 주워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미는 거기에 내 따라 가라. 이 허락해 준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어떤 보편적인 율법의 적용 속에서 그 이야기의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레위기 24장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 속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밭에 남겨진 부분들을 일부러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유대인의 율법은 추수를 할 때에 밭의 한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주인들이 남겨둔 것 말고도 자신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곡식을 담을 때에 떨어뜨리고 까먹고 온 그 곡식단이 있으면 내가 이거 떨어뜨렸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었으니까 그거는 가난한 자고 다시 가서 떨어뜨린 그 볕을 가져오라. 그것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룻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거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평범한 율법처럼 보이고 평범한 전통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놀라운 구조가 있는데 그 1절과 3절에 반복되는 보아스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 중에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봉투 속에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유력한 친족 보아스가 반복이 됐죠. 그러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뒤의 반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절 3절 말씀 속에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입으며. 여러분 제가 룻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그리고 이 헤세드가 지금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을 줍는 게 통상적인 권리이지만 이 권리가 잘 안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들이 그것들을 아까워한 나머지 남겨두지도 않고 죽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사야 10장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그의 권리를 뺏고 과부의 것을 토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죠. 그러면 과부의 것을 토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부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속에 규정해 놓았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룻에게 적용시키면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룻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 주인이 허락해 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불확실하게 호의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 1절과 3절의 인클로지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란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누가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이 이제 돌아온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흉년이 들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다면 한 톨이라도 더 저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대답은 보아스가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 속엔 구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새 창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이해로 다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로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목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섭리 속에는 보존하심과 통치, 다스리심과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집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도와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즉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천지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섭리 속에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냥 운명적으로 다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섭리 속에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은 좀 어렵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1원인, 즉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사람들의 의지,
성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해서 그 통치를 같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이것이 협력적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렵게 이 늦은 밤에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하였을까? 그것은 이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을 뛰어넘는 결단과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섭리의 존재를 잘 받아들이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우리의 삶의 한 귀퉁이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가 살아있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의 진리, 작정,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섭리는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부품처럼 우리를 사용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협력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결과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간다고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룻도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음식을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 은혜를 입는 마지막 조건을 의지하고서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라도 나가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시장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불확실함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어떻게 그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녀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를 믿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불확실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현실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연약한 자, 그리고 이 연약한 순간도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3절의 말씀으로 가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 있느냐는 우연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크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연 생각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기회, 운, 어쩌다 보니 잘 됐네, 이런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연, 미크레아는 뜻이 좀 다릅니다. 이 미크레아는 운명이 갑작스럽게 닥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운명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 짜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우연처럼,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처럼 그것들이 쏟아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미크레아,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히브리어의 뜻이 잘 드러나게 번역하자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드디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가 아니고 드디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인도하심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녀를 향한 계획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밭에 일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앞뒤로 보여주시면서 내게 너에게 은혜를 예비했다는 것을 말씀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어떻습니까? 마침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수많은 일꾼들 중에 룻이 눈에 띄입니다. 마침 룻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소년이 보아스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전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벌써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룻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소년이 내 일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 줄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마치 갑자기 닥치는 폭풍우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마치 파도처럼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사천리로 룻을 세운지 보십시오. 룻은 처음에는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 입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짝짝짝짝 만나게 하신 후에 8절부터 보면 룻이 신분이 다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비정규직이었던 룻이요,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던 그 이삭이나 죽고 하던 룻이 이제는 그 밭에 정식으로 낫을 들고 곡식을 탈구하고 있던 그 소년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줍지 말고 그 소년 뒤를 따라다니라. 정규직이 된 겁니다. 정규직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복지 혜택이 달라지죠. 소년들이 또 물을 마시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함께 밥을 같이 먹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룻의 기대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룻이 한 것은 그냥 어떻게든 나가볼까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한 룻의 결단에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 나중에 룻기가 끝날 때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이 걸음은 다윗의 출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것밖에 못하는데, 아니 이것조차 할 힘이 없는데 우리가 원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지금 난 내 집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아니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섭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의 민족의 암흑기 속에서 누구도 메시아와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4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누구도 예수 오심을 깨닫지도 못할 그 어두운 영적인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영 같은 역사 속에 필연적인 성취를 늘 감추어 두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룻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미약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측하고 또 예측하지만 모든 변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게 한 걸음씩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운명론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든 어떤 힘든 노력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과 그 결단을 시행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룻의 불확실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룻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성취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모든 관심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발버둥밖에 못 치면, 발버둥이라도 치면 그 발버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보아스가, 우리가 만날 섭리가 어디서 어떻게 우연히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우연 같은 선택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취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의 선택 속에 담겨있는 우연과 같은 필연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깜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무기력함과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힐 때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이라도 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